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몸에 우리 영혼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영혼이 아니고 오히려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질서를 회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모든 창조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가 이 그냥 무질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존재,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또 존재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최고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왜 최고 존재인가? 존재 질서 가운데 왜 최고 존재이신가?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공간이라 하더라도 다 그것은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스스로 있는 존재와 만들어져 있는 존재는 그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은 연결될 수 있는 간격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월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만들어져서 있는 존재이니 스스로 있는 존재와 만들어져 있는 존재 그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원이 다르듯이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최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은 저절로 있는 거 아닌가? 시간이 저절로 스스로 있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시간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만약 저절로 있다면 시간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스스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절대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시간도 만들어졌습니다. 공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도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사람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어진 존재 가운데 이제 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의 위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영혼의 그 존재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들, 하나님 만드신 천사들보다도 낮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들을 믿는 성도들을 수종 들기 위해서 보낸 심부름꾼들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이 세상에 없어져서 사라져 버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왜 천하보다 귀한가는, 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환경, 그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위치가 이 환경의 그 물질 세계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도, 온 우주의 그 돌멩이들, 그 광석들, 그런 그 별들을 다 합친 그런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빠진다고 할 때에 이 세상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은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존재 질서가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제 흙에서 온 것입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흙을 빚어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귀한 겁니다. 우리 몸이 원래 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몸을 전부 다 이렇게 그 물질로 이렇게 분해를 해버리면 뭐 성냥개비 한 29개 정도 끄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보았는데, 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흙에서 온 것인데.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잿가루로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귀하겠습니까? 참 그렇게 보면 우리 몸은 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그것은 재료는 흙이로되 그 재료를 갖고 만드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작품이 있는데요, 어떤 그 미술 작품이 있는데, 그 미술 작품에 그 쓰여진 재료의 값, 물감의 값, 무슨 화폭이 있는데 그 화폭을 만드는 그 종이 값, 천의 값, 그것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폭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화폭의 가치가 수백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치가 없는 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흙을 빚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었습니다. 하나님이 작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귀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몸은 이 세상보다 귀합니다. 존재 질서가 세상보다 높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있고, 그 사람의 영혼 밑에 사람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육체 밑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육체 밑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물질은 무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광석을 캐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인간의 도구를 만들 수도 있고, 금을 캘 수도 있고, 은을 캘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석유를 캐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옷도 만들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또 움직일 수도 있고, 편리하게 우리 생활을 도모하게 하는 물질, 또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거기서 다 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인간의 육체 밑에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질서가 육체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 질서를 잘 우리가 지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이 존재 질서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지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는 그것은 이 질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질서가 잘못되면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 질서를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 영혼이 육신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죄라고 하는 것이 악과 함께 있는 것인데 이 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인가? 이 질서가 어긋나게 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악이고 거기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질서를 따라서 사랑의 정도도 상응하는 것입니다. 최고 존재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은 내 영혼이든 주위의 사람 영혼이든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육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질도 사랑해야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정도가 차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존재이신 하나님은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영혼은 육신보다 더 사랑하고 또 육신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질서를 사랑의 질서를 또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썩어져 없어져 버릴 물질에 마음을 두고 그 물질을 이렇게 그 물질 위에 있는 사람의 육체나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영혼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그 물질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물질을 미워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물질도 사랑해야 합니다. 돈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 돈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영혼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람의 육체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질서를 어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육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신을 사람의 영혼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무엇에 대해서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정도, 사랑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질서가 어긋나게 되면 거기서 악이 생기고 거기서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육신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가지고
영혼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인데, 영혼이 육신을 지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무엇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질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냥 질문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멍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을 떴다고 하나, 본다고 하나, 보는 것이 없는 사람이고, 듣는다고 하나 듣는 것이 없는 사람, 질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영혼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영혼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 육신이 감각으로 보는 바깥 사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담 하와식으로 말하자면 아담 하와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고 이 선악과 이게 뭔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한 그 선악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잡힌 것입니다. 선악과에. 그리고 이게 뭔가라고 그 선악과를 질문하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런 답을 마귀로부터 얻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 관심이 집중하게 되고 결국은 급기야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끌려다니는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그런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질문을 바깥 대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질문을 우리 속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 선악과를 보고, 그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고 있는 내 마음은 무엇인가, 내 영혼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을 바깥 대상 선악과에서 그 바깥 대상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으로 그 질문을 가져올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육신에 의해서 그 지배당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하는 그 대상을 이렇게 딱 띄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 마음이 뭐냐,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그 마음을 딱 떼내 가지고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딱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그런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쾌락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물질로도 바꿀 수 있고, 또 권력으로 바꿀 수도 있고, 명예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마음이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면 결국 물질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질문을 하면 권력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권력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바깥 대상에 대한 것,
바깥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깥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것은 이 내 마음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혼에 대해서 늘 묻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우리 영혼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 바깥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을 하면은 결국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꽉 들어차서 나는 이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에 끌려다니는 그런 영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병이 뭐냐, 이 병이 뭐냐, 그 병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 내 영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딱 지키게 되면은 이제 육신의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마음에서, 영혼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을 지키는 법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영혼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 영혼의 평안이 임한다. 영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잘 하는 것이다. 그 질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있는데 우리 육신이 있고, 육신과 함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감각이죠. 시각이다, 청각이다, 후각이다, 미각이다, 촉각이다. 이런 이제 그 감각들이 육신과 함께 있는, 이 바깥 사물의 대상, 예를 들어서 뭐 선악과라 합시다. 선악과. 네, 선악과. 이 선악과는 이 육신을 통해서 보고,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걸 통해서 육신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질문을 여기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질문을 이 대상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질문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버리면 육신에게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상을 보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내 영혼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질문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결국은 영혼이 육신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자기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 대상이 가져다 주는 육신의 유혹을 당하는 여기에 차단막을 딱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딱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차단을 딱 시켜. 그러면 영혼이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 이 대상에 뭐 선악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뭐 권력이다, 돈이다, 명예다, 또 질병이다, 이런 것들이 다
다 이 바깥 대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요새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가. 길거리에 가서 세상 사람들 100이면 100 전부 다 질문하는 게 요겁니다. 돈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 바깥 이제 그 선악과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요걸 보니까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탐스럽게 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요게 뭔가? 그렇게 바깥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듯이 돈이 뭔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가? 돈이 뭔가? 권력이 뭔가? 명예가 뭔가? 또 사람들 몸에 생기는 질병이 무언가? 이게 무언가? 이 질병이 언제 어떻게 나를 죽일 수가 있는가? 이 질병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는가? 어느 정도로 진전됐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을 해서 내 몸을 망가뜨릴 것인가? 좌우지간 이런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질문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불안한 것입니다. 영혼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게 져가지고 영혼이 끌려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바깥 대상들은 벌써 이 육신과 1차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면은 결국은 영혼이 육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이 바깥 대상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은 영혼이 육신보다 위에 있다.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육신보다 위에 있고,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 위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해서, 육신보다 위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 바깥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무엇을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질문을 하는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빛난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조금 그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질문이 좀 천한 질문이 되니까 그 좀 가치가 좀 낮은 사람이 될 것이고, 육신도 아니고 바깥 사물에 대해서 질문하며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경박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 영혼, 육신, 그리고 바깥에 사물인데, 소유.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내 가치가 높아짐. 내 육신에 대해서 질문할 때 가치가 낮아짐. 바깥 소유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볼 때 저 사람은 생각하고 질문하는 게 돈밖에 없어. 돈밖에 몰라. 맨날 생각하고 맨날 질문하는 게 돈.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천박하게 보이겠습니까? 뭐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 없든 그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경박하고 천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늘 질문합니다. 집이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고 뭐 옷이 어떻고 뭐 그런 소유에 대해서 늘 질문한다. 이 소유, 바깥 물질이나 이 사물, 이 소유에 대한, 이 바깥에 대한 것들, 이거는 육신보다 더 밑에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질문을 늘 이렇게 여기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얼마나 사람이 그 천박하고 경박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참 이렇게 좀 말 섞기가 참 싫습니다, 사실. 왜? 너무 생각하는 게 맨날 그런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화두를 삼고 하니까 참 이렇게 존재가 너무 가볍게 느껴져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항상 이렇게 육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내 몸이 어떻고 뭐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뭐 속에 뭐가 어떻고 맨날 자기 몸에 대해서만 질문합니다. 몸은 중요합니다만 자기 몸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다가는 안 됩니다. 그것도 좀 경박스럽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질문해요. 내 영혼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훈련이 자꾸 돼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 이게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것이 바로 전에 우리가 말했던 어거스틴의 안에 안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안에 안. 안에 안이 있고 안이 있고 이 밖이 있다. 안이 있고 몸이 있고 밖이 있다.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은 몸과 바깥 사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요 안이고요. 여기 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안에 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에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대해서, 즉 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생긴다. 영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이제 바깥에 이 육신과 이 물질 세계에서 어떤 풍파가 일든지 간에 이 환경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영혼이 해를 받지 않는다. 왜? 영혼에 대해서 질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풍파가 다가와 버려가지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항상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잘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질문을 잘 못했다라고 선악과를 보고 이게 뭐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악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다 먹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라면 저 선악과를 보고 요동하는 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영혼이 평강을 얻게 되고 또 질문을 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무엇을 찾게 되는가? 의미를 찾게 되는 의미.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 사람은 이 의미를 발견해야 이것이 행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의미는 언제 발견이 되는가? 질문을 잘할 때 의미가 발견됩니다. 사람이 소유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의미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가 많으면은 행복할 줄로 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행복하지 않는가? 소유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참 이게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은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지 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에 있는 것이지. 그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니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게임하고 놀고 그래 즐겁게 축구 게임하고 놀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 너희들이 여기서 한 시간을 축구하고 노는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10씩 주겠다. 2시간을 축구하고 놀면 $20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니 노는 것도 좋은데 노는데 돈까지 준다 하니까 이거야말로 참 금상첨화로다.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너무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좋아요.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점점 축구를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돈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이 축구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그리고 축구를 하고 싶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축구하는 것이 막 고역이 되는 거예요. 고역. 그래서 축구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게 참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돈을 받기 전에는 축구를 할 때 의미가 충만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축구하고 있다. 즐겁다. 게임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 의미가 충만한 거예요. 의미가 충만했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돈을 받고 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소유 아닙니까? 소유가 딱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게 이렇게 $10 받을수록 의미가 사라지고 $20 받으니까 더 의미가 없어지고 쭉쭉 그래가지고 다 의미가 사라져버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의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사라지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소유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지다는 얘기.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축구하는데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괴롭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아니하니까 괴롭죠. 그래서 축구를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쓸 때도 그와 같은 그 의미 물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그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어떤 일에는 돈을 자기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몇 천만 원, 수천만 원씩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일이 있고요. 어떤 일에는
단돈, 많은 돈 내기 싫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는데 돈 100만 원이 필요하다 합시다. 근데 마음속에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이 그냥 딱 갔어요. 근데 쓸데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쓸데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돈을 안 써도 될 일이 생겨서 돈 써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를 잘못 해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신고를 해서 벌금 3만 원을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그럼 이 3만 원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든 안 내보려고 빠락빠락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걸 갖고 소송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3만 원 돈 그걸 안 내기 위해서 소송 비용을 보니까 변호사를 사고 이렇게 하는데 몇백만 원을 들어. 몇백만 원을 들어서라도 내가 이거를 반드시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이걸 안 내고야 말겠다.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100만 원을 소유하고 3만 원을 소유한 건데 소송 비용이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97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이 소유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인생의 의미에서 생기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에 돈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쓰는데도, 소유가 없어지는데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는 일에는 아무리 소유가 많이 생겨도 행복하지 않고, 또 의미가 없는 일에 우리가 돈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다가오느냐? 이 의미에서 다가오는 의미.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의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어떻게 해야 발견되겠습니까?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에 대해서, 이 소유 바깥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의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저게 뭔가라고 질문할 때 그거는 그것을 소유하고자 함이지 거기서 어떤 인생의 의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권력이 뭔가, 권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권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명예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소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소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유와 의미는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 서로 이렇게 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바깥 대상에 대한 질문은 이 소유에 대한 질문이고요. 결국은 저 선악과를 내가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결국 소유에 대한 물음으로 되어버립니다. 바깥 대상에 대한 물음은. 그러나 그 바깥 대상을 묻는 내 마음에 대한 물음, 내 마음에 대한 질문이 바로 여기서 의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바깥 대상에 대해서 이게 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묻는 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 그 물음에서 의미가 생겨납니다. 인생의 의미가 생겨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깥 대상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게 되면은 그건 소유로 넘어가 버립니다. 소유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버리고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돈 받고 축구하는 애들이 나중에 축구가 재미없어지듯이 인생의 의미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바깥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대해서 그 바깥 대상을 바라보는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할 때 그것이 바로 의미, 그 속에서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은 이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은 거기서 기쁨이 생겨요. 영혼의 기쁨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우리 사람이 찾는 것이 뭘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영혼이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마음의 상황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또 그 마음의 그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고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자칫 잘못하면 상하기도 쉽고 자칫 잘못하면은 영혼이 상처받기가 쉽고 또 그 상처받은 영혼을 또 이렇게 또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영혼은 매우 민감한 것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아주 그냥 어떤 컴퓨터가 고도로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고도로 그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집적이 되어 가지고 고도로 집적되어 있는 그 실체가 영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영혼이 의미를 찾고 행복해지는 일은 아주 참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찾는가 하면 결국 사람들이 찾는 것은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소유를 찾고자 함이 아닙니다.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찾는 것인데 그 의미를 발견하면 행복이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찾는 것인데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고난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바쳐서 우리가 의미를 얻는다면 그거야말로 그 고난은 값이 있는 그런 고난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냥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영광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령,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명령.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의미.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세상에 참 귀한 일이다. 이 우주에 이 우주 천하에 이 일만큼 귀한 일이 없구나. 거기에 대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의미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바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룸으로 의미를 인류 구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자기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행복하게 된다. 행복. 의미가 없으면 불행하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의미가 없으면 불행하고, 의미가 있으면 행복하게 되면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의미를 발견한,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이거는 즐거운 고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즐거운 고생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빠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고난, 가난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와 같은 가난, 저주, 그리고 이제 그 마귀의 그 귀신 역사, 그 다음에 질병, 뭐 이런 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고난, 이거는 악의 고난입니다. 그 악의 고난은 우리가 절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고난?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고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고생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 의미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그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 합니다. 겪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 의미가 발견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고난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얼마만큼 내가 이런 의미를 찾는 고난을 했던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런 거 다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찾게 하는 고난, 그것이 결국은 행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소유를 많이 찾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무엇이 주어졌느냐? 편리함이 주어졌습니다. 편리함. 그래서 이 고난과 그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편리함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편리해졌다. 이 편리함은 이 소유에서 나옵니다. 소유. 자, 어떤 것을 소유하다 보니까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좋은 집을 소유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소유하다 보니까 아주 정보를 우리가 대하는데 익숙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동수단에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이 편리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편리함이 편리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이게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행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유사한 것 가운데 무엇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다 찍어내야 됩니다. 사람이 영성이 이렇게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수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진 그런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가 임하는 그런 영혼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 구분해내는 능력인가, 비슷한 거지만 아닌 것들을 골라내는 능력입니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비슷한데 그러나 그 본질은 완전 다른 것,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집어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함과 이렇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편리해야 행복하면 편리한 것이다. 편리해야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행복한 거하고 편리한 거는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건데, 편리함과 행복은 본질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나중에 우울증으로 빠져들게 되고, 이 편리함이 가져다주는 그 게으름, 나태, 그리고 방탕, 육신의 정욕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육신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편리함이 행복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 의미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
이 의미가 발견될 때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자원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남이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자원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자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발견하는 이 일은 어떤 인생의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있으면 이게 행복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함이 가져다 주는 그런 안락에 빠져서 이 영성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그 육신에 의해서 영혼이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의미를 발견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라면 어떤 희생과 고난이라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